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아름다운 사람. 여러분의 심령이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심령은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있는 겉사람보다도 훨씬 더 소중한 존재가 심령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심령이 아름다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 심령이 아름다운 사람인가? 저는 룻기를 바라보면서 성경에서 룻만큼 복 있는 분이 계실까? 룻만큼 아름다운 분이 있는가? 룻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있을까? 없지요. 룻만큼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도 없고, 룻만큼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도 없고, 룻만큼 복을 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룻은 어느 민족 사람입니까? 모압 사람이죠. 모압 여인 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모압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영원히 모압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했으니까 모압은 하나님께서 버린 것입니다. 모압은 하나님께서 포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기한 모압 안에 룻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하나님께서는 버리셨지만 버린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언제나 시선을 돌리고 버린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언제나 관심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아는 대로 룻기는 사사기와 사무엘상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를 보면 사사기의 딱딱한 부분, 사무엘서의 역사적인 딱딱한 부분 가운데 있는, 다시 말해서 조개와 같은, 조개 껍질처럼 단단한 그런 사사기와 사무엘서 중간에 있는 부드러운 부분이고, 그 안에 있는 진주와 같은 부분이 바로 룻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룻기 안에 진주는 누구일까요? 룻이죠. 누가 뭐래도 룻이죠. 그러니 여러분은 심령이 아름다운 사람 룻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심령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룻은 어떻게 하나님께 그렇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을까? 그것들 우리가 좀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룻은 첫 번째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성경에서 기록된 내용으로 볼 때 룻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룻은 첫 번째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할 줄 아는 사람. 룻기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구 때부터 봐야 되냐면 여리고성의 정탐꾼으로 보낸 살몬부터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이어지는 내용이 룻기에서 결론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여리고성의 정탐꾼으로 2명을 보내게 되죠. 그런데 이 2명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2명 중에 한 명이 살몬입니다. 살몬이 여리고성에 정탐하러 들어갔을 때에 이 정탐꾼들을 숨겨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여리고 기생 라합. 기생 라합이 살몬을 살려준 겁니다. 그런데 이 살몬은 자기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라합과 언약을 맺죠.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건대 너와 내 집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너를 선대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하나님 말씀의 법궤를 가지고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를 돌고 7째 날에 7바퀴 돌고 그들이 외치며 나갈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내가 안 그랬습니다. 그런 겁니까? 여리고성 그렇게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그때 이 라합의 집에는 붉은 줄을 내려라 그렇게 했고, 붉은 줄이 내려온 그 집을 하나님은 보존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여리고 성벽 위에 라합의 집이 있었는데 성벽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했는데 라합의 집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졌죠. 살몬이 언약한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언약한 것을 누구도 들으시고 하나님도 들으시고 그 언약을 지켜주시는 거죠.
그래서 살몬이 아마 이 라합에게 약속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나를 살려주면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아멘. 그래서 살몬은 이 이방 여인, 여리고 성에 있는 이방 여인, 가나안 족속,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 하는 사람? 기생 라합을 아내로 맞이하는 거죠. 라합과 결혼해서 살몬이 살았는데 살몬의 아들이 누굽니까? 보아스죠. 그런데 보아스는, 룻기에 나와 있는 보아스는 보니까 나이 많아 늙었습니다. 그런데 나이 많은 보아스를 아무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다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저거 튀기야, 저거 기생의 아들이야. 보아스는 재물이 많고 그리고 인격이 훌륭하고 인품이 좋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보아스에게 딸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이 많도록 결혼하지 못했다. 만약에 여러분이 보아스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마 아버지 살몬을 원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성실하고 하나님 앞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보아스를 보니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보니까 누구를 사랑합니까? 룻을 사랑합니다. 룻은 어떻게 보면 이 룻은 이방 여인이고, 그리고 룻은 아무 가난한 여인 아닙니까? 이삭이나 죽는 여인, 그저 종들처럼 막 부려도 되는 여인. 그런데 보아스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지극히 사랑하고 있는 룻을 보아스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또 룻을 봅니다. 룻은 나오미를 사랑하죠. 나오미 쫓아가서 나올 게 있어요, 없어요? 나올 게 있어요, 없어요? 나오미 과부,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래서 모압 땅에서 완전히 실패하고 지금 고향으로 쫓겨가는 사람. 그 나오미를 룻이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17절을 먼저 봅니다. 17절에 보니까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나오미 어머니, 시어머니 죽는 곳에서 나도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묻히는 그곳에서 나도 묻힐 것입니다. 얘기만 해도 고맙다, 말만 해도 고마워, 그런 거죠. 룻은 나오미를 사랑해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죠. 여러분, 부모님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성은 약자라고 표현합니다. 성서에서 보면 약자예요, 약자. 그런데 약자 중에서도 과부는 더 약자야.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선대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나오미는 마음 붙일 곳도 없고 기댈 곳도 없는 아주 불쌍한 사람입니다. 룻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시어머니도 과부, 나도 과부. 그러니까 이 룻은 그런 나오미에 대한 연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룻이 나오미를 사랑해서 나오미 어머니 죽는 곳에서 나도 죽을 것이고 어머니 묻히는 곳에서 나도 묻힐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잠언 31장 30절을 서두에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렸는데, 여러분,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됩니다. 인물 좋다고 되는 거 아니더라. 따라서 합니다. 인물 좋다고 되는 거 아니더라. 목사님 내 얘기 하시네. 다들 그런 표정인데. 우리 교회 분들은 다 인물이 좋으시죠. 김동만 집사님께 빵 하나씩 사주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속사람입니다. 마음이 심령이 아름다운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심령이 아름다워요. 심령이 아름다웠기 위해서는 첫째 뭐 하라고 그랬죠?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고 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몬도 보았고 보아스도 보았고 나오미도 보고 룻도 보고, 그렇죠? 룻도 보고 라합도 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사랑할 줄 아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희생할 줄 아는 사람 옆에는 온기가 느껴집니다. 희생하는 사람 옆에 가면 따뜻함이 있고요, 희생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포근함이 있습니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그런 시 들어보셨습니까? 연탄재, 자기 몸을 불태워서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해준 일이 없는 사람은 연탄재 발로 찰 자격이 없다. 여러분도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를 태워서 주변을 따뜻하게, 이웃을 따뜻하게 희생할 줄 아는 거죠. 여러분은 희생이라고 하는 덕목이 얼마나 아름다운 덕목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희생할 줄 아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누구를 위해서 희생했죠? 예수를 위해서 희생했습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해 가셨습니다. 남겨진 제자들은 그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도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녕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런 희생입니다. 내게 돌아오는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대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차원 높은 희생을 여러분은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것을 내놓을 수 있는 희생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희생이 되는 거죠. 그렇게 희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룻은 지금 자기 것을 그대로 내어서 누구에게 주는 것입니까? 나오미에게 주는 것입니다. 룻은 자기의 행복이 있습니다. 모압에 그냥 남아있으면 다시 새 사람을 맞이해서 그리고 새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룻은 그것을 희생하고 누구를 쫓아가는 것입니까? 나오미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미래를 내려놓고 어머니의 안위를 위해서 쫓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희생을 작은 희생이라고 결코 볼 수 없는 거죠. 여러분, 희망이 보일 때는 희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금만 참아 그러면 이것이 내 것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밤잠 안 자고 일찍 일어나서 늦게까지, 그리고 속을 내놓고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수욕을 무릅쓰고 노력해서 팔고 장사하고 이익을 남기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내게 돌아올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주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룻이라고 하는 이 분이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분은 안정된 삶이 보장되지 않는 나오미를 쫓아갑니다. 그래서 나오미 쫓아가서 한 일이 뭡니까? 이삭 줍기 하는 거예요. 이삭 줍기. 여러분 이삭 줍기 해보셨습니까? 해보셨죠? 네, 여기 이삭 줍기 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논에 이렇게 논바닥에 이렇게 벼를 베고, 그리고 이렇게 벼를 말리느냐고 이렇게 포개 놓습니다. 그리고 마당질을 하게 되면, 탈곡을 하게 되면 이걸 갖다가 다 탈곡을 하는데, 말린 상태에서 이것을 갖다가 옮기다 보니까 여기서 뭐가 떨어지냐면 나락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나락을 갖다가 이 빗자루하고 쓰레받기 갖다가 이렇게 쓸어가 담아서 그것을 갖다가 포대 모아가지고
하루 종일 쓸어 담으면, 많이 쓸어 담을 때는 2말 가웃, 2말 반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날마다 나가서 농사 지을 땅이 없으니까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살았어요. 룻이 하는 일이 그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이삭을 주울 때 주인이 다른 데로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돼. 인격이 무시되고요, 삶의 존재가 너무 흔들거립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룻은 누구를 위해서? 나오미를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쉬운 일 아닙니다.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은 이렇게 따뜻한 심령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속회도요, 속장님이 속도 흔들려서 희생하면요, 그 속회는 아름답습니다. 교회도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심령이 아름다운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살몬 희생했습니다. 자기 인생을 희생했습니다. 보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아스도 자기 인생을 희생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원래는 우리가 아는 대로 엘리멜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런데 엘리멜렉이 어디로 갑니까? 기근이 왔을 때에 모압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아스는 기근의 때에도 어디로 가지 않고, 기근의 때에도 풍요의 땅으로 가지 않고 언약의 땅을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이 보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언약의 땅을 떠나지 않고 손해가 나도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보아스에게 하나님의 계보, 그리스도의 계보를 엘리멜렉에게서 보아스로 옮겨 놓는 것입니다. 원래는 엘리멜렉의 가문을 통해서 그 후손들이 나오는 거죠. 오벳이 태어나야 되고 이새가 태어나야 되고 다윗이 태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룻이 보아스에게 가서 낳은 아들이 오벳이지 않습니까? 그 오벳이 이새를 낳았고 그 이새가 다윗을 낳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계보가 엘리멜렉에 가야 될 축복이 보아스에게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희생은 희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희생하는 사람에게 오고 오는 세대 가장 영광스러운 계보를 그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에게 선물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위해서 하는 희생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희생이 아닙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희생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심령이 아름다운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했습니다. 영은 바람처럼 뭔가는 있는 것 같은데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본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봤더니 하나님께서 형상으로도 나타나 보이시더라. 그래서 보니까 모세도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도 하나님 만납니다. 야곱도 하나님 만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게 될 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심령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16절 끝부분에 보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할렐루야.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실제합니까? 여러분의 삶의 어떠한 내용 속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적용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일을 만나도 그 만난 일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심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어렵고 큰 문제가 여러분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머릿속에만 있는 믿음 아니고 그냥 여기서 감정적으로 일어났다가 죽었다 하는 그런 것 아니고 실제적으로 나의 삶 속에 어느 순간 어느 때 어느 사안이든 작동되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이요, 그거 간단한 것 같지만 간단한 것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라고까지 말하냐면 은사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의 은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룻은 어머니의 백성은 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룻의 고백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룻의 손자가 룻의 증손자죠. 증손자.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으니까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다윗의 증조모는 생존했을까요? 생존하지 않았을까요? 요즘 손자 증손 보는 사람 있죠? 있죠? 제 생각에는 봤을 것 같아. 그 영광스러운 가문이 이루어지는 것을 봤을 것 같아. 룻이. 하나님께서는 룻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을 것 같아. 룻처럼 그렇게 사랑할 줄 알고 희생할 줄 알고 하나님 믿을 줄 아는 그런 룻에게는 영광스러운 열매를 하나님 보여주셨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믿음의 결국을 여러분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결국, 믿음의 결론, 그것을 하나님은 룻에게 보여주셨을 것이다 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증명된 바는 없지만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장 오매불망 가장 원하는 왕은 다윗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으로 올까? 다윗 왕의 모습으로 올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후손 예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 예수라고 하는 표현은 당신은 메시아요, 당신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래서 여러분 심령이 아름다운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희생하십시오. 주님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령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으로 여러분을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하늘로부터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